할렐루야. 제가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는 아니고, 북부가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이 찬양, 처음 듣는 찬양이거든요. 비 준비하시는 찬양인데, 이 찬양에 보면, 예루살렘아, 후렴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자가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는다는 찬양을 할 때 자기 이름을 넣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이 부분이 나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다.
이곳에 앉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일제치하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준비가 진행되게 하시고 해방을 맞이하고 또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주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광복의 그 빛처럼 은혜의 단비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지키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목에 얹혀 있는 모든 멍에를 깨트림과 같이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드려진 바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발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위로자이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작은 예수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기적으로 나의 것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시며 체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의 목표와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한가족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연약한 자를 살피고 시험당한 자를 위로하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닳아버린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어려운 말씀이 쉽게 풀어지게 하시고, 꿀송이처럼 달콤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저희들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의 상처와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때마다 일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간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번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비 올 때 좀 겁났죠? 전둥 번개가 치면서 청년이 어제 수련회를 막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밖에서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우려고 하는데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문을 막 얼른 열어서 보니까 청년들은 혼비백산하면서 다 도망을 가고 숯불이 덩그러니 밖에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멀리서 보니까 그게 이제 여기 처마 밑에 딱 옮겨놨더라고요. 아, 거기서 어제 우리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또 진행을 했는데 오늘 본당에 고기 냄새가 약간 여러분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연기가 많이 유입이 돼서 비가 오면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억되고 기억되는 게 딱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가 안 왔을 때 한 20 수년 전에 경주에서 한 3년부터 5, 6년 정도 98년까지 비가 안 왔어요. 제가 여러분 그 경주 보문호 이러면 오리배가 유명하잖아요. 제가 7년 반을 있었는데 오리배를 한 번도 못 탔어요. 초반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학교 다닌다고 시간이 없었고 나중에는 방학이 되고 이래 하고 아이들이 좀 커서 오리배를 타려고 하는데 보문호가 바짝 말란 거예요. 오리배를 안 띄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가뭄이 심하게 들었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그게 좋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올 때는 어릴 때 그 생각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언뜻 떠올랐어요. 삶이 비처럼 내릴 때라는 제가 책을 봤거든요. 유대인 그 문학 여류 시인이 쓴 책이 있는데 삶이 비처럼 내릴 때 거기에 보면 비를 맞는 느낌이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 막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축축하고 막 별로 안 좋아서 비 맞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어떤 분들은 비 맞는 게 좋아서 비가 오면 그냥 막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비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비가 우리 몸을 이렇게 적실 때 삶이 비처럼 내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기억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막 저는 막 비를 피해서 그때 우산이 없었죠. 뭐 시골에서 사실 우산 구하기도 쉽지 않고 비가 갑자기 오니까. 근데 정문 옆에 있는 비 맞지 않는 처마 밑에서 저는 막 뛰어가다가 거기 이렇게 비를 피해서 있는데 저쪽에서 교실에서부터 한 친구가 그냥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근데 야, 저 비가 저렇게 오는데도 비를 맞고 좀 그렇게 간다? 저는 사실은 속으로는 좀 신기했었어요. 나중에 불렀어요. 친구를 불러서 그 친구한테 야, 너 왜 비 오는데 그냥 우산도 없는데 왜 그냥 걸어가? 이러니까 그냥 뭐 비 맞고 가면 되지. 집에 가서 옷 갈아입으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니는 잘 사니까 옷도 마음대로 갈아입을 수 있고 운동화도 2켤레 있으니까는 그 운동화 젖어도 내일 뭐 다른 거 신고 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더랬어요. 저는 사실 옷도 단벌이고 신발도 하나기 때문에 내일은 까딱 잘못하면 맨발로 오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이 나면서 사람이 그 비를 맞을 때 삶이 비처럼 내린다는 그 의미가 저 친구에게는 아마 그렇게 느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 이후에 3년의 시간들이 흘렀어요. 오늘 성경에는 3년이나 안 그러고 많은 날이 지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말은 그들이 경험하는
기근과 고통의 시간들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 비를 내리지 않고 그로 인해서 양식에 기근이 들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이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신다는 것도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여기에서 비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이나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백성들이 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그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예, 기근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심하였더라. 많은 날이 지났다 했는데 구약 기록을 보면 구약의 이 기록 상황을 보면 기근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기근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유대의 땅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모든 땅이 다 천수답이었어요. 우리는 사시사철 산에서 사실은 물이 나오잖아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머금고 있다가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지간한 가뭄 아니면 땅을 파면 대부분 물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팔레스틴 지방의 사막에는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냥 땅은 마른 땅이에요. 농사 못 지어요. 먹을 물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친히 보살피겠다. 비를 흡수하여 농사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 명령을 철저히 지키라.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 가을비와 봄비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것을 마음껏 먹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풍년이나 흉년이나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왔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무려 3년 동안. 야고보서 기자에 의하면 3년 반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구약성경에는 3년이라 기록된 거 보니까 3년에서 3년 6개월 어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기근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못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 아하방 시절에 아하방이 22년을 통치했어요. 아하방이 머리가 비상해요. 굉장히 정치를 잘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머리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외교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사람들을 보내고 거기에 있는 다른 이방인의 그 민족 속에 속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했어요. 이세벨이었어요. 그 이세벨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이 땅에 풍년이 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바알은 풍년의 신이었어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풍년과 다산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 여기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왜? 우상숭배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는 그 비는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 기근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도 기근이 들게 될 것이고 극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랑은 식어집니다. 누가 죽든 살든 나 혼자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성경이 중요한 사건들을 나열하고 결과 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기록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2조 조선왕조실록 같이 그렇게 결과 중심으로 승리자의 기록으로 역사를 기록한다면 굳이 오늘 이런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기근이라는 것이 왜 왔고 그 기근을 다시 해소하는 지민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 이 많은 날이라는 것은 배경이 되는 것은 17장의 내용이에요. 시간적인 간격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필요했고 백성들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필요했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17장에 보시면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를 만나서 그 집에서 공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2년 넘게 혼자서 한 가정, 한 여인을 두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한 사람 깨어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방에 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 이세벨의 영적인 간음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대적 멸망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 즉 우상 숭배 가운데 세워진 불행한 결과를 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모양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결과는요 항상 불행일 뿐이에요. 이 말은 까뮤가 쓴 책에 그렇게 나와요. 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해도 항상 불행할 뿐이다. 죄는 항상 행운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불행일 뿐이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여러분 연극을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연극을 봤어요. 이게 알베르토 까뮤의 희곡 중에서 마지막 대사예요. 근데 이 작품 제목이 오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 소극단 쪽에 가면 연극을 하는 분들이 이 그 오해라는 작품을 공연을 안 하는 그 뭐랄까요, 극단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사람들이 이미 아주 소재가 분명하고 메시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연극을 주로 많이 채택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작품의 배경은 중부 유럽의 외딴 시골 마을에 작은 여인숙이 있는데 그 여인숙을 경영하는 한 여인,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린 나이에 집에서 나가서 가출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 동생 딸도 그렇고 굉장히 서로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게 점점 죄 가운데서 변질되어 버리니까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어머니와 딸이 그 여인숙에 묵으러 오는 손님들에게 좀 부자 같고 돈을 좀 가진 것 같다 그러면 수면제를 먹이고 죽이는 거예요. 시체를 도망내고 강물에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벌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잘생긴 청년이 온 거예요. 20대 후반에 잘생긴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이 보니까 돈도 많을 것 같고 하니까 어머니와 딸이 예전 그 하는 것처럼 수면제를 먹이고 그 사람을 죽이고 강물에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요, 27년 전에 집을 나갔던 아들 잔이었어요. 뒤늦게서 이 어머니와 딸이 그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 두 사람도 시체를 버렸던 강물에 투신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게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 까미가 한 말이 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해도 항상 불행할 뿐이다, 이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작품에서 보면 죄악의 관영함이 극치를 이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아합과 이스라엘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다, 우리는 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온통 우리의 시대가 바알로 넘쳐나는, 그래서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는 열왕기상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진 불행의 결과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 시대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욕망과 부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요, 이 끔찍한 결과를 우리의 결과로 받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내 손으로 살인한 그 대상이 내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단수를 하기도 합니다. 밭에 식물은 타들어가고 먹을 물이 없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는 사막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선지자 엘리야나 주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런 침묵의 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그때가 바로 기근의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때가 영적으로 기간한 때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힘든 분이 누굴까요? 이 시간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제일 힘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 기갈이 해결되기를 기다리시는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적이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날 3년의 기근은요, 하나님의 3년의 기다림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당신보다 바알이 좋다고 떠난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를
사실은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죄와 어울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기다린다는 말은 어찌 보면 관용하고 어찌 보면 그 죄를 용납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완악함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죄악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이 지면 위에 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장면들이 나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백성들의 마음이다. 그들이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도 사실은 분명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백성들은 부르짖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셨어요. 이들의 고통스러운 그런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 들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 말은 주의 깊게 경청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쉐마,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의 깊고 경청하여 들으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고통은 언어적 근원은요, 경주라는 말의 헬라 원어 아곤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경주로 달리게 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러면 숨이 차서 그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가서 전부 다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선수들조차도. 그 마지막 힘들어하는 그에 따른 심한 고통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음의 고통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자로부터 부르짖는 자녀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단장의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단장의 고통인 거예요. 이 기근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요, 우리의 완악함보다 고통의 소리가 더 마음 아픈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시고 다른 나라에 침략을 허락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 무수히 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죄짓고 심판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폐역무도한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썰어버리면 제일 간단해요.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백성들의 그 고통에 울부짖는 기근과 배고픔에 울부짖는 그 자녀들을 안고 우는 어머니들의 그 고통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합에게도 많은 변화의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몇 번이나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겉으로 회개하는 척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는 이 기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으로 기갈한 때고 기근을 만난 때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상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껴요. 고통을 견디다 못해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냅니다. 고통에 울부짖는 그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비를 내려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에서 돌아올 힘조차도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져 있으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죽은 시체는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심령들이에요. 감각도 없고요,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긍휼을 베푸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왕의 우상 정책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무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바알신의 매력과 아세라신의 쾌락은요, 무지한 백성들에게 달콤한 사탕과도 같았어요. 날개가 젖어버린 줄도 모르고 꿀맛에 빠진 나비처럼 우상의 달콤함에 빠져버린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들을 십자가로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아멘. 죄인이 죄를 깨닫는 순간 죄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여전히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악으로 인한 인생의 고통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독생자와 나누시던 천상의 회의가 묵상이 됩니다. 죄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죄의 굴레를 벗겨주기 위해서 독생자 네가 내려가다오, 가서 저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다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 묵상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인이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올 수도 없는 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완악함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내가 닫힌 하늘문을 열겠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엘리야는 가기 싫거든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정말 죽으면 죽었지 아합에는 다시 가기 싫은 거예요. 이건 말도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목숨을 걸고 왜 이 시대에 이런 기근이 왔는가를 알려주는데 자기를 죽이려고만 하니까 엘리야는 겁이 나기도 하고 가기 싫어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자리도 그렇지만 다시 비를 내리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을 한다 해도 이 완악한 아합 왕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갑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비가 올 거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요지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만 가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믿었던 곳은 기근이 심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줄 알고 있어요. 세상이 나한테 뭔가 먹을 것을 주고 생명을 공급하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공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남는 것은 실패뿐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시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단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3년을 기근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땅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였어요. 동일하게 영적인 기가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무엇일까요? 그 비는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임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3년 전에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으리라 선포한 후에 3년 만에 다시 아합에게 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아합에게 갈 때도 그랬고요. 그리시네가에서 이 엘리야를 먹일 때도 그랬고요. 사르밧 과부에게서 가서 그 과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이제 온 지면에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는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으로 통하여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동력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단비는 결국은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의 강력한 힘으로 극복해 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아합과 엘리야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데 아합은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아멘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와 나의 영혼과 마음을 진동시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은 진임과 서침이 있다 그래요. 우리 서로 이렇게 만나는데 진임과 서침이 있다 그래요. 서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바람처럼 그런 것이 있었지 라는 거예요. 근데 진임은 뭐예요? 내 가운데 뭔가가 남았단 말이잖아요. 말씀이 내 가운데 진임만 되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는 삶은 언제나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합이 될 수 있는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진임으로 남겨질 때 우리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죄악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단비로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물난리를 당하고 화재를 당하고 자동차 사고가 있고 살인, 강도, 사회적 범죄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학업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보통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실제로 형통하고 복된 삶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분명히 여러분 이 사실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엘리야가 무대에 등장하던 찰나의 북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철저한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상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필요를 구하잖아요. 그 땅에 왜 기근이 왔는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세요. 비만 내려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는 해결점만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니즈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충분히 공감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뜨겁게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이 시대가 변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고통의 시간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좋은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빈들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담비와 은혜의 담비를 말씀으로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풍족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그 창고와 곳간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식탁이 기름지게 하시고 그 삶의 걸음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여 드리는 저들의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삶의 걸음 가운데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며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은혜의 담비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사실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한 3주 전부터 이제 이렇게 옵니다. 오늘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요. 혹 여러분 너무 또 코로나 이렇게 경험하신다고 해서 두려워하시거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또 이런 견딤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아직 장기침이 나고 이런 어떤 후유증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함께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행사가 또 하필이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들은 좀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제는 또 여기서 또 자면서 그렇게 또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가오는 토요일 또 그 다음 주 토요일 그렇게 여름성경학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같이 연합으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 사경회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7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이 말씀 사경의 부흥회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는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우리가 피택자 선거를 앞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교회되게 하셨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시간, 또 서로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을 꼭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나 무슨 일이 있어 이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만큼은 같이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 오후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같이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은사의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중직자 수련회는 토요일 날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시간이 개인적으로 오시거나 뒤늦게 출발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딱 그 월요일은 휴일이고 화요일 딱 하루가 비어요. 근데 우리 화요일 날도 우리 교회 행사는 아닌데 우리 배덕구 집사님이 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이 찬양팀에서 찬양 선교단 발대식하고 찬양 집회를 우리 한가족 비전센터로 준비된 읍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건물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석상자 문화예술단이라는 큰 제목인데요. 근데 거기에 찬양 선교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또 섬기고 하시는데 혹시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면 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단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카레를 준비했습니다. 흩어져서 오늘은 좀 이렇게 같이 받아오셔서 우리 본당으로도 오시기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실로 오시기도 하고 우리 로비로 그렇게 흩어져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